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에서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 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라는 장소가 애증의 장소입니다. 애증이라는 것은 좋은 일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고 나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내려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비전과 말씀으로 내려가라라고 약속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곡식이 풍성하니 그곳으로 좀 내려가야겠구나. 그가 스스로 결정 내린 결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갔던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억압하며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것보다 더 힘들겠다 하면서 그렇게 정책을 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뭔가 일을 시도했을 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힘을 얻고 더 르호보암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애굽에서 살고 있던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 두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이 애굽이란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질 수 있도록 마크로 그렇게 조작을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약해졌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친애굽 정책을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북방에 있는 바벨론 나라를 의지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라고 하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힘들고 어렵고 이스라엘을 아주 분열하게 하는 일도 그렇게 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안전을 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천사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터이니 잠시 떠나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 사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서 안전할 때까지 애굽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안전할 때쯤에 나사렛 땅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축복받고 보호되어져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이 한 곳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한 장소에서 축복과 고난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굽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분열과 고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느냐, 그걸 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애굽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갔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고통과 고난의 땅이 될 수 있으며 그 땅은 축복과 보호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동일한 장소였지만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것에서 보호하고 안정되게 성장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가뭄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말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애굽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이 갖고 온 소식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20년 넘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양식을 구하러 도착했던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고 오히려 지금 애굽의 가장 큰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인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고, 이제 앞으로 흉년이 5년 이상 남아 있는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에서 5년 동안 그 가뭄의 시절을 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같이 이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고, 또 야곱도 그 제안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처럼 여겨져서
원래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요셉이 부른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어쩌면 그 인생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브엘세바라는 곳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고 힘든 나머지 바로 그 아버지가 지냈던 그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본다면 야곱이 20년 이전 전에 세겜에서 베델로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두려움과 설렘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세.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제 자기가 늙었고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 중에 하나인 할아버지가 묻힌 그 무덤, 그곳에 아버지가 묻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묻힌 그 무덤에 내가 묻히는 그 장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한 무덤을 쓰고 아버지의 유골이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골이 있는 그 무덤에 나도 그것에 주검으로 시신으로 같이 묻혀서 그렇게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애굽으로 가면은 할아버지가 묻혀 있고 아버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내가 장사되어지지 못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애굽으로 가라.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어 줄 것이며 결국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지 17년이 죽은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장례를 이루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의 죽음과 또 자기의 일생에 대한 삶의 터전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 지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 말은 죽은 이후에 그 무덤의 장소 막벨라 굴로 장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가운데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두려워하며 왜 그 애굽을 기쁨으로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고 해답을 주심으로 그 안에 있던 두려움과 그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기쁜 마음으로 그 땅에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약속된 상태에서 그 땅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그 결과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의 믿음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하지 못할 순종을 하고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부흥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헌신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오는 거예요. 야곱이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반드시 내가 그 땅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아.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결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디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졌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졌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어졌을 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제사를 챙겨서 그를 떠났다. 별세가 이뤘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상 제사를 드렸다. 아니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와 본토 친척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이 축복이 야곱에게도 이어지며 야곱에게 이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유다와 그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은 살았고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나에게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서 약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으로 이어져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에 앞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바라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하신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로서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이룰 뿐이지 2000년 전에 하신 예수님의 비전과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선포되어진, 한정되어지고 국한되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 일을 하면 축복해 주시겠지, 이 일을 하면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런 특별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며 이것은 나에게 하신 약속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